자,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 어떤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움츠려져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하신 은혜를 바람으로 가슴 쭉 펴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당에 히터 끄니까 좀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계시면 더 추워요. 웅크리지 마시고 그럴수록 어깨를 더 쭉 펴시면요, 추위도 떠나간답니다. 이렇게 어깨를 좀 쭉 펴시고 손도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성도님 뵈니까 몸에 열이 후끈 오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성도님 얼굴 뵈니까 몸에 열이 후끈 오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너무 안타깝고 딱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뉴스만 틀면 이 법무부하고 검찰 이 첨예한 갈등 때문에 정말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공정과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정치 논리에 따라 가지고요, 때로는 우리 편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거해야 되는 정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여러분 냉혹한 이 세상의 현실 아니겠어요? 이 몇 년 전의 통계이긴 하지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나라의 이 사법 신뢰 수준, 사법부의 신뢰 수준을 이렇게 점수로 매겨서 통계가 발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OECD의 회원국, 비회원국 포함해서 한 42개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 사법부 신뢰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했을까요? 42개 나라 중에서요. 잘 모르실 때는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뭐 맞춘다고 해서 제가 상품권 드릴 것도 아니고. 여러분, 42개 나라 중에서요 39번째 했어요. 39번째. 여러분, 우리나라 뒤에 어느 나라 있는 줄 아세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의 통계 말고도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낸 자료도 있습니다. 사법부, 또 검찰, 그리고 경찰, 재판에 대한 신뢰도 점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50점 정도 나오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점수래요. 그래도 믿을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준 점수가 몇 점이냐? 36점 나왔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500원짜리 커피 한 잔 받으시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검사들이 룸사롱에서 100만 원에서 10,000원 모자란 접대 받았는데 그건 불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잖아요.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벌써 한 4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1988년 10월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서 대전과 공주 구치소로 이동되던 죄수들이 12명이나 탈주를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인질과 강도 행각을 벌입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8일째 되는 일요일 날 주동자 지강현과 함께 5명의 탈주범들이 서울에서 14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때 이 지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쳤던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지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500만 원의 절도범이었어요. 500만 원. 그런데 500만 원 절도했는데 1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5공화국의 비리의 대표격이었던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이었던 한 분인데, 이분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횡령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범죄 뇌물에 연루가 되었는데도요, 그냥 기소유예가 되어버려가지고는 뭐 제대로 형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돈 없고 권력 없이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이 지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자였지만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에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과연 공정한가? 과연 정의로운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불의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가슴 졸이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시편 9편을 기록한 다윗도 불의한 현실과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자, 원수들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을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다고 해서 세상을 저주하거나 한풀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불공정하고 불의한 상황을 헤쳐나갑니까? 공의의 재판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 만민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고 삶의 기준을 잡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듣게 되면, 보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심판하면요 누구나 무섭고 두려워요. 여러분, 파괴, 끝장, 고통, 이런 것들이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이 원어의 뜻이 끝장내게 한다, 파괴한다,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교정하다, 바로잡다, 바르게 하다, 원래의 자리로 옮겨놓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무슨 뜻이라고요? 교정하다, 바로잡다, 바르게 하다, 원래의 자리로 옮겨놓다.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지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죄.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 자리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불순종,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바로 죄였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인의 본성,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인의 본성이고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끝장내고 파괴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피조물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순종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고,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 것이 은혜다, 유익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피조물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을요, 성경에서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의로운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떤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를 잘 지키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자기 위에, 자신 위에 더 높은 왕이 계시다, 하늘의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늘 그분을 찬양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보다 높이 계신 그 왕께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호소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했을 때 그 하늘의 왕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였던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호소하고 있어요. 심판을.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꼬여 있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범죄하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불의한 것들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하나님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가 하소연할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법정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분 핍박받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데 그 세대마다 이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실 때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가슴 아픈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말해봐야 더욱 일이 꼬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오늘 시편 9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이 시편 9편에 보면 이방 나라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이방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종교적인 도덕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 이방인의 어떤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 앞에 나와서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너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법을 지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법도 자기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9편에 나오는 이방 나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없는 모든 불신앙들이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과 쾌락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며 바르게 살았던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호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하시고 지지하시고 마침내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역사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쌓은 터는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시대마다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잡은 사람, 여러분 감히 건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에 대하여서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의를 세상에 드러내시니까요, 여러분, 굴비 엮듯이 줄줄이 묶여 들어가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눈으로 봐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하늘의 재판관께서 모두가 덮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범죄들을 세상에 드러내버리시는 것.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판정을 여시면요, 그 앞에 감출 수 있는 죄악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원에 대하여서,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응답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이 물러갈 때에, 도망갈 때에 결국 주님 앞에서 모든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종말의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인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억울하게 되어지고 괴로움을 겪게 될 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는 하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불의를 언제까지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려가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 그들 편에 서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의의 판결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자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까? 9절에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 무엇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환난 때에 압박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으로 핍박당하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미국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가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곳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형편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군대가 있어도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형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낫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영원하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가 다 막혀버렸습니까?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한 창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와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요,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나도 어렵다 이러면서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내쳐버리시는 적이 없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십자가 보혈 능력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난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간구를 충분히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거들떠 보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약자들을 무시하여 내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백이 있습니까? 제가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요, 신병훈련소에 갔더니 가족 중에 군인 있는 사람 손들어, 정치하는 분 있는 사람 손들어, 법관 있는 사람 손들어, 대학 교수 공무원 있는 사람 손들어 해서 옆으로 열애를 다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백이 딱 하나 있었어요. 무슨 백일까요? 제가 세면백 하나 있었어요. 세면백. 백 좋은 친구들 보니까요, 다 좋은 보직으로 편한 곳으로 발령이 나요.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백도 하나 없다. 군대 생활하는데 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서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반 육군 가지 않고 의무경찰로 갔는데, 여러분, 백이 없어서 그런지 부산으로도 못 오고요, 대구로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서럽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부산으로 가는데 저 혼자 대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요, 중대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대장님이요,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고생 꽤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대장님이 제 신상 기록부를 딱 보더니 신학하다 왔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신학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대장님이요,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불심이 깊으신 분인데,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 제일 든든한 백 가졌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 든든한 백 가졌네. 그러면서요, 저녁에 점호할 때마다 중대본부에서 마이크 잡고 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분이 절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대원들이 고생하니까, 여러분, 저희들 때만 해도 데모가 많아가지고요, 그 당시 이 여당 당사에 가가지고 막 12시간씩 18시간씩 경비 서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소원이 뭐냐면 잠 좀 푹 자보는 거였거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근무했거든요. 너무 고생하니까 네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아이가, 그러니까 중대원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밤에 잠 좀 푹 자지 않겠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처음에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저한테 중대본부하고 마이크 잡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중대장 옆에 보고 있으면서 빨리 안 하고 뭐해? 빨리 안 하고 뭐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일병 달고 나서는요, 중대장 전령으로 저를 차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대원들 신상 카드를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 가져다 드렸더니 거기 보면 종교란에 표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기독교라고 표시된 사람들 다 집합시켜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이 기독교라고 표시된 사람이 저희 중대원에 한 120명 됐는데, 제 기억에 그때 기독교라고 표시된 사람이 26명인가 그랬어요. 그 26명을 다 모으더니, 자,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이 목일병 따라가지고 전부 다 교회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요, 제가 26명 인솔해가지고요, 고참들까지 다 인솔해가지고 주일마다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지 못하니까요, 믿지도 않는 중대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도움의 소망이 없는 자를 위해서 친히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난한 자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기 변호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지지해 준다, 편들어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박해당하는 자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힘으로 해야 돼, 목소리 높여서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먼저는 우리의 억울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나라가 망해버려요. 한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기회를 내어드리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급하면 하나님의 시계가 그렇게 늦게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특권을 행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겠대요. 우리의 억울한 송사를 우리의 변호사 되어주신, 우리의 판사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접수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 어찌 나가서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러분,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비와 친절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외롭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바라는 것이 주님의 자비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호소하는 것이지요. 중세교회 이후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소통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했던 방법, 소위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의 호흡을 내쉴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으로 인한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소서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요,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왕 바로의 이 행포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보셨다라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괴롭게 하는 학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 백성의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고통을 보셨어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극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인도에서 한 세기 전에 사역하셨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고 평생 6만 번이 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1971년 12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눈에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는요 글도 읽을 수 없어요. 오른손이 마비되어져서 글도 쓸 수 없어요.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나를 위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삶의 힘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시 정각마다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걷기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딸과 사위가 옆에서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못 걷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의료진들이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요, 혼자서 1km를 걷기 시작하고요, 오르막길을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남은 14개월 동안 50번의 설교를 더 하셨어요.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영적 유언장과 같은 책이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예스.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그의 평생 사역지인 인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환송식을 하는 날에 그의 사위가 이렇게 그의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답니다. 그는 노년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멋있는 인생의 마무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기회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어 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온통 캄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공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